보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홍해바다 건너기 운동으로 성경을 계속 이렇게 1독, 2독, 3독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13독까지 하는 분이 계세요. 올해 안에 1월 달부터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성경에는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입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시작해서 계속 보면은 전쟁에서 죽인 사람이 그렇게 많고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기부터 이 여호수아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점령하면 되지 꼭 그렇게 가가지고 다 진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건 아니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무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30절부터 이 43절 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성읍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그리고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30절도 그렇고 32절도 그렇고 33절도 그렇고 35절에도 그렇고 37절에도 그렇고 39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만 했다면 그 성읍을 차지하는데, 그냥 성읍만 차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진멸을 했다는 건 완전히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이 잔인한 모습으로 여기 비추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모두를 이렇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로 계속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그냥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하고 있었던 직업은 사실은 목축이었거든요. 목축. 저기 계속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해서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딱 정착해서 땅을 이제 점령해서 성에서 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죠. 그러면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이 땅을 이제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거기 있는 성읍을 차지한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농사 졌냐? 그럼 물어보면 농사 짓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참 좋은 땅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그냥 농사 잘 되는 그런 땅인데 비가 안 오면 곤란합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우상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당신들도 그 신 앞에 절하고 그분한테 잘만 보이면 비가 계속 내려서 농사 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먹고 살려니까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짓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남아있는 사람들, 죽이지 않은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서 뭐 나무 패기, 물깃기 이런 걸 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게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 깊게 이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이걸 수없이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계속 이웃 나라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사람이 회복당한 다음에 또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면 또 외국이 쳐들어와요. 외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또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게 반복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성읍에 있는 사람 아예 그냥 다 멸절해서 이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게 주님의 첫 번째의 이 모든 이 멸절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금 있는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라고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 거인들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성읍을 잠깐 차지해서 살려뒀다. 언제 어느 때 이 사람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힐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땅을 점령할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몇몇 족속들은 내버려 두거든요.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져서 블레셋이 되고 이 사람들이 암몬 자손이 되고 모압 자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렵힙니다.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전쟁에서 싸그리 아주 완전히 멸절시켜서 씨를 남기지 않고 거기를 딱 점령해야 다시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야 우리는 저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은 것 같아. 여기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전쟁하면서 우리 힘들다. 땅 차지하지 말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들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 멸절을 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와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이 있게 하시는 건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괴로워서 못 견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차라리 옛날에 조상제사나 지내고 그럴 때는 이런 어려움 없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면 이런 어려움을 겪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참 많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삶에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냥 순조롭게 평안하게 인생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막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주님 성경도 읽지도 않고 우리 그저 세상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냥 세속화가 돼가지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어제도 노회일로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되리라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목회 생활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 옛날에 직장 생활하던 때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지요. 그때 거기가 좋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더 아픔이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월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이 영적 그릇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웬만한 이런 것들은 다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맙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굉장히 교회가 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18년 동안 이 교회 목회하지만 내가 이 큰 교회 목회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남한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살펴보면 다 그 원인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정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다 주께서 인도해 줄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 고난의 파도도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그냥 새벽기도 나가서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1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건 뭐야?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이거 잔인하게 이런 거 이거 왜 이거 하라고 자꾸 그러시냐? 다 주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것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